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분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경고들이 적어도 이 한 사람에게는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지,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은 어쩌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대답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들여보내는 기준은 그 사람을 아는가의 여부입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집주인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에 집주인과 다른 장소에서 함께 식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집주인을 잘 알고 그의 사역도 지켜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집주인을 아주 잘 알고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를 알 때에 우리는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 동네 제일교회 누구누구를 아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사람 안다라고 대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떠하고 연락처와 그 사람의 사는 곳과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가족관계, 그 사람의 고향 같은 것들을 제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이러한 정보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잘 안다, 그 사람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과거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안다면 그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 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자신과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얼굴로 보기만 보고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에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면 이들은 예언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들이 주장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들도 참여했고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것들을 자신들도 자신의 삶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친밀하게 아는가 그 여부가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나는 집주인을 잘 안다. 그의 가르침을 나는 잘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 대신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라 여겼던 유대인들이 아닌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더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바깥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에서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문은
좁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때의 모든 사람들을 항상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과 또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그저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아는 자들입니까? 우리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이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입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에게서 나는 알려진 자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시는가?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혼란에 빠뜨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 질문했던 사람에게 조금은 불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너 자신은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든 간에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따르라. 나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그곳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때의 유대인들을 모으려 하시고 품으려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품 안으로, 그분의 집 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오라 하는 손짓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 내가 잘 아는 자들이라 불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바라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